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무리와 제자입니다. 무리와 제자. 예수님께서는 약 30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치신 후에 이제 마태복음 4장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원근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성경은요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오는 사람들을 둘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보세요. 무리들이 왔어요.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그 무리들 중에서 누가 따라오더라? 제자들이 따라오더라. 성경은요 분명히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요 무리를 위한 사역이 있고 제자를 위한 사역이 있습니다. 이 무리와 제자는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볼까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여기도 무리가 나오죠. 계속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그 다음에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도 보니까 무리가 왔어요. 근데 무리가 왔다고 다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39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성경은요, 또 예수님은요, 주님을 따르는 군중들을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보시기에 무리일 수 있고 제자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예?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기준에 의하면 그저 병이나 고침받으려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구경이나 하려고 온 사람들은 무리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무리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요? 산 위에까지 쫓아와서 산상수훈, 즉 천국의 법을 듣고 나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4장의 기준에 의하면 대가 지불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무리와 제자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심각하게 물어봐야 될 수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리인가 제자인가?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희생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대가 지불도 안 하려고 그래요. 불편하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힘들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이건 무리예요, 무리. 예수님께서 신통하게 병을 고친다 그래서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나도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신기하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요? 나도 거기 끼어가지고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그거 받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신기해가지고 박수치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부담스러워요. 불편해요. 그래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이게 무리예요. 이게 무리. 여러분, 요즘에 교회마다 무리와 제자 또 불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가 병들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을 합니다. 왜 교회가 병든 것처럼 보일까요? 왜 교회가 타락한 것처럼 보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제자의 수보다 무리의 수가 너무 많아요. 제자가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의 영향력보다 무리의 영향력이 커요. 무리는요, 신앙생활하다가 불편하면요,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불평합니다. 그죠? 이건 무리예요, 무리. 그래서 제자가 무리에게 영향을 끼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무리가 제자에게 영향을 끼칠 때는요,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타락했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리의 특성인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 거룩하지 않은 신앙생활, 예배를 만홀히 여기는 신앙생활, 탐욕적인 신앙생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무리가 많으면요, 교회는 병든 거예요. 교회는 병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에 파고드느냐? 교만한 마음에 파고들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무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목적이 하나예요.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한 번 더 지시든 말든 그거 상관 안 해요. 내가 행복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든 뭐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이게 무리입니다. 이게 무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저절로 무리가 제자가 되는 줄 알아요. 또 직분이 목사가 되고 중직이 되면 저절로 무리가 제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셨을까? 또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여기 나오는 이 부자 청년 보세요. 얼마나 기특해요. 요즘에는 구원이나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교회 가면 좋으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아이들 중에서 관심이 엉뚱한 데가 있는 애들 많아요. 그냥 남자애들 여자애들 어울려서 재미있는 시간 보내니까. 옛날에 그래서 그랬잖아요. 연애당이라고. 그냥 재미삼아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부자 청년은요, 아니요, 관심이 있었어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영생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에게 왜 본문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셔서 그냥 돌아가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무슨 요구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왜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재물이 제일 소중했어요. 재물이. 예? 이 부자 청년의 가장 소중한 것은 재물이고 그 다음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 이야기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이건 우리 다 알아요.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창원 목사야, 너 나를 정말 따라오는 목사가 되고 싶으냐? 예. 그러면 네 재산 전부 정리해라.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전 솔직히 순종할 자신이 없어요. 왜요? 제가 만약에 혹시 몰라요. 저 혼자라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세상에 얽힌 것들이 있잖아요. 예? 저는 솔직하게 순종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이나 저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따르게 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이 내가 이 청년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결단도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이런 저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할 건요, 감사밖에 없어요. 근데 일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 잘 믿으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초점 잘못 맞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청년이 영생보다 더 집착하는 거,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놔라.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생보다, 구원보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집착하는 거 뭐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거 내려놓으라 그러실 거요? 근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저는 이제까지 좀 많은 사람들을 봤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에 대해서 초연해요. 그래서 막 헌금도요, 막 듬뿍듬뿍 거금을 헌금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성에 약해요.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이성에 약하구나.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일할 때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일할 맛이 안 나요. 이 사람은 물질도 이성도 강한데 명예욕이 크구나.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걸 일단 생각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제자의 삶을 살고 싶으면 지금 내 안에 우선순위 1번으로 떠오르는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목사인데 이거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이거 자랑 못해요. 내가 뭐 중직인데, 아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할 기도는 뭐예요? 내가 목사인데가 아니라, 주님, 내가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자 청년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부자 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예?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 잘 살아야 돼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고, 어디 가서 밥을 먹더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고 말이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쪼잔하게 말이죠. 누구 다른 사람이 내기를 기다리고 말이죠. 이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재물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 재물이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무엇을 보아 이 청년의 우선순위가 재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본문 2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진 것 맞아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재물이에요. 재물.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내려놓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내가 영생을 가지겠지만, 내가 그 영생을 가지기 위해서 이 재물을 내려놔야 된다면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우선순위 문제예요. 자,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직도 다른 것이 그 위에 올라가 있다면 문제죠. 이건 문제예요. 이것은요,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고요, 교회 어떤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들의 모임을 보잖아요, 가까이서. 여러분, 이거 엉망인 사람 많아요. 엉망인 사람. 그래가지고 막 재판하고 말이죠. 네? 목사님이 재판받으러 다니고. 너무 속상해요, 그런 모습 보면. 자, 또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헌금 생활에 인색한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이 잘 자라질 않아요. 신앙이. 예.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모시고 사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상이다. 우상이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과 반대되는 인물이 나와요. 누굽니까? 세리 삭개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기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교정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에 이 삭개오가 물질을 내놨기 때문에 그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오해예요. 그게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온전한 은혜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살면서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꾼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의 명령 안에는요, 순종의 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리로서의 삶이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순종입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순종 안 해요. 그냥 복 받는다는 얘기, 잘 된다는 얘기, 병 고칠 거라는 얘기, 부자가 될 거라는 얘기, 이런 것만 듣고 싶어 하지,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 순종해야 되는가? 여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앙의 성장은요, 이 순종부터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내가 내키지 않아도 주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또 나는 하고 싶은데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그만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참는 게 뭐가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거 못해. 이거. 또 내가 하기 싫은데, 진짜 하기 싫은데 내가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해야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런 거 없으면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없으면 무리일 가능성이 커요. 그게 없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러면 이 순종의 포인트가 뭐냐?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그냥 깊은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막 이런 영적인 요구가 나와야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물질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요, 기도 오래 하라 그러면 그건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을 많이 보라 그러면 그거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소중한 물질을 나눠주라니까 그건 못하겠다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죠. 자, 여기 보니까 본문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18절에서 이 청년이 물어보죠. 무슨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 18절부터 19절까지 무슨 계명을 지키라 그랬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10계명에서 몇째부터 몇째까지예요? 5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우상 만들지 마라, 안식일 잘 지켜라,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떤 계명을 지킬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너 전심으로 하나님 잘 섬겨라,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마라, 또 뭐 안식일을 지켜라,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이웃을 향한 계명, 이걸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타락하셔서 영적이지 않아서 이런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도 잘 지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길 거야, 사람은 상관없어, 그 사람 잘 못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냥 피해갈 핑계 만드는 거지 잘 못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섬김의 삶도 당연히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있다고 생각해요. 나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웃을 향해서는 부담을 가지지 않아요. 네. 저와 여러분도요, 영적으로 참 많이 애쓰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참 많이 애쓰는데 성경도 더 많이 읽으시고요, 기도도 더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내 믿음이 완성이 됐다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경건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요구를 하시는 예수님의 의미가 뭡니까? 이런 요구를 하시는 의미.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청년에게 참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게 진짜 행복한 길이에요. 진짜. 이 부자 청년이 물질을 나누어 주면 이것이 이 청년에게 불행이 아니라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혜택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 청년이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아둥바둥 살려고 하면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를 갖다가 질질 끌고 다니다가 지치게 만들어서 세상에 널브러지게 만들지 하나님의 진짜 행복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병이 나을 거라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믿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믿음인 것처럼. 그 믿음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이지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야 돼요. 무리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삶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질까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거, 이게 바뀌는 거죠. 이게. 누가 이런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인 사람이 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13장에 살고 있는 이 농부라면 밭을 파다가, 남의 밭이에요 이건, 파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이 보물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밭을 사야 되는데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본문에 나오는 무리 같은 사람들은요, 보물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 보물을 팔아가지고 내가 편하게 사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런 삶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거든요. 약 10년 전쯤이에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이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외무부에
고위직에 있는 한 부부가 출석을 하고 있었대요. 10년 전쯤에. 이 부부의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이 아이가 금요일 날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파티를 했는데 비가 왔대요. 비가. 2층 이 테라스라 그러나요? 2층 거기서 이렇게 서가지고 그 파티하는 거 구경하고 있던 얘가 발이 쭉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냥 떨어진 거예요. 2층에서. 근데 하필이면 떨어지면서 어디로 떨어졌냐면 바위 위로 떨어졌어요. 얼굴이 바위 위로 떨어지면서 막 함몰되고 야단이 난 거죠.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달려갔어요. 외무부 고위직이면요, 참 여러 가지 일 많이 겪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미국에 있는 자기 딸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달려가가지고 엑스레이, 자기 딸 얼굴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이 사람 몰골이 아니에요. 막 다 깨지고 짓이겨져가지고, 막 밖에 나와서 막 통곡을 한 거예요. 한없이.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교회로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이게 막 전교인이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의사가 하는 말이, 얘가 지금 뇌사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식물인간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얘한테 말을 걸어서 의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꾸 말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서 이제 그 딸아이를 막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빠야, 아빠 알아보겠니? 아빠야, 막 울면서.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아이의 눈에서요, 눈물이 뚝 굴러내리더래요. 무슨 뜻일까요? 아빠를 알아보고 있다는 뜻이죠. 나 의식이 있다는 뜻이죠. 결국에 뇌사에 빠지지 않아서요, 여러 차례의 수술을 거쳐가지고 회복돼가지고 이 아이가 마저 유학생활을 끝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인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는 게 그래요. 정말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 믿으며 신앙생활 잘 하고 싶은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때로는 돈 때문에 무지하게 걱정하면서 하나님 생각 못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자녀 문제로 걱정하면서 하나님 생각 못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툭 터져가지고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창원아 나야. 내 목소리 들리니? 내 목소리가 들리면 반응 좀 해봐. 우리 주님이 부르시죠.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님, 저 살아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육신의 소욕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사는데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아는데 그렇다고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봐주질 않습니다. 끝내 싸워 이겨야 돼요. 주여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조롱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유혹하는 소리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끝까지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하며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 내가 여기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시고 우리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무리의 삶에 있다면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전에 필요한 것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어서 내가 조롱을 당해야 된다면 그 조롱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핍박을 당해야 된다면 그 핍박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내려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게 있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길,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것들을 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놓아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아픈 육체나 문제를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